보면 인류는 아담 이후로 크게 경건한 셋계열과 불경건한 가인계열로 나뉘어졌지만 경건한 셋계열마저 불경건한 가인계열에 혼합되고 타락함으로 이제 전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긴 채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8장까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방주로 살아남은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주시면서 또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홍수 심판과 같이 전 인류를 멸하시는 이 심판을 하지 않을 그러한 약속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메시아로 인해 마지막 때 그와 같이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인류는 다시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그 전에 9장 후반부에서 노아의 이 술 취하고 벌거벗는 그런 실수에 대한 이 세 아들들의 반응으로 인해 그 세 아들들을 통한 후손들의 영적 성격이 구분되어졌고요. 그래서 10장에서 그 세 아들들의 이 자손들이 육신적으로는 그 큰 지역상 야벳 자손은 주로 유럽 쪽으로, 함 자손은 주로 아프리카 쪽으로, 또 셈 자손은 주로 아시아 쪽으로 퍼져 나가게 됨을 보일 때에 이 영적으로는,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크게 경건한 셈 계열과 불경건한 함 계열로 나누어 강조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그와 같이 새 자손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이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인 일명 바벨탑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세상 재창조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며 다른 신까지 섬기면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악한 모습을 보였던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와 같이 실제 온 땅에 퍼지게 하신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그와 같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던 조치는 인간들에게 그런 악한 모습에 대해 약속대로 이제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을 폐지하시기로 하신 그런 약속대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신 자비롭고 은혜로운 조치였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것은요, 또 무엇보다 이 땅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과 약속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던 더 궁극적인 은혜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셈 계열 사람들은 이제 함 계열에게 이끌려서 함께 그 바벨탑 사건 가운데 이제 함께 그 악한 자리에 동참하다가 나중에 일부가 회개했던가 아니면 소수가 셈 계열 중에 이제 소수가 동참하지 않고 있었던가 했을 것으로 추측했었고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 셈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의 약속을 이어갈 자를 선택하시는 배경에 해당하는 말씀이, 경건한 셈 자손 중에서 이렇게 메시아의 약속을 이어갈 자를 선택하시는 배경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제 10장 전에 10장 족보에 이어 다시 거기에 다시 어떤 그 한 인물에 초점을 둔 이 족보와 함께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한 인물은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족보는 마치 전에 4장과 5장에서
이 가인 계열의 타락에 이어 이 셋 계열의 이 노아의 초점을 둔 족보가 이어졌고 이후 그 노아에게 초점을 둔 홍수 사건이 이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거의 전 인류의 타락을 보여준 데 이어서 지난주에 거의 전 인류의 타락을 보여준 데 이어서 이 셈 계열, 이번엔 셈 계열이죠. 셋 계열이 아니라 노아 때는 셋 계열이죠. 셈 계열의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둔 족보가 이어지고 이후 그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둔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첫 시작을 보여주는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는 셋 계열과 가인 계열로 아담의 아들 때 이제 셋 계열과 가인 계열로 나뉘어졌어요. 그중 셋 계열에서 노아라는 한 인물이 믿음을 이어가고 그 메시아의 약속을 이어갈 인물이었다면 이제 노아 이후에는 그 노아의 또 아들들 중에 셈 계열과 함 계열로 나뉘어져서 그중 셈 계열에서 경건한 셈 계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믿음을 이어가서 이제 또 메시아의 약속을 이어갈 인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 그때와 그 노아 때와 그대로 대칭적이고 닮아 있습니다. 아담과 그래서 셋 계열과 노아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노아와 셈 계열과 아브라함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대로 대칭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본 그래서 큰 그 인물로 말하자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다만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하셔서 인류를 육신적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다면 지금 아브라함 때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정도로 그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요. 그때는 심판이었다면 홍수 심판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인류를 이제 본격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한 것으로 말입니다. 그때는 육신적으로 다 홍수 심판하시 육신적으로 다시 시작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한 것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초점을 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춘 족보를 이제 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얻고 또 적용하길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26절까지 셈에서부터 이제 셈 계열이니까 이제 셈에서부터 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26절에는 이 데라라는 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나오는 부분과 또 다음 27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초점을 두어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아들들 그 데라의 아들들과의 관계와 이제 간략한 사건들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 부분 첫 구절들인 10절과 27절을 보면 모두 후예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의 후예, 데라의 후예라고 말입니다. 이 후예라는 말은 전에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를 보여줄 때 그 첫 10장 1절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라는 말로 나왔던 말과 같은 말로 써요. 그때와 같이 원어상 계보, 역사라는 뜻을 가진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톨레도트 원래 후예 이러면 이제 어떤 계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톨레도트 원어상. 그래서 그 톨레도트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총 10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에 10장에서 볼 때가 4번째 나오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오늘 이제 2번이 나오죠. 그것은 5번째와 또 6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맨 처음에 나왔었던 그 톨레도트라는 그 계보 어떤 대략 뭐 이런 말이기도 한데 2장 4절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그 말 이후에는 이제 천지 창조의 대략과
타락과 인간 타락에 대해 보이고 있었다면 두 번째는 5장 1절에 그 말이 이제 두 번째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아담을 비롯한 경건한 셋 자손의 계보와 또 인류의 타락, 전 인류의 타락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다음 세 번째 6장 9절에 나온 이후에는 노아의 사적으로서 홍수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일대기 쭉 그것을 보이고 있었다면 다음 지난번 네 번째 이 10장 1절에 지난번이죠. 10장 1절에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 이후에는 인류가 다시 재창조되었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또 재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네 번째까지는 인류가 네 번째는 인류가 재창조됐어요. 근데 인류가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재타락하는 이런 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게 될 다섯 번째 이 셈의 후에 셈의 계보는요. 오늘 그 10절에 나오는 마치 전에 첫 번째에서 그 인간의 타락을 보여준 이후 두 번째 그 톨레더트라는 말이 나올 때 두 번째에서 경건한 셋 계열, 뭐 아담 계열이라고 할 수 있고 셋 계열의 그런 계보를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지난 네 번째 그 말에서 이제 그 말 이후에서 인류의 다시 재타락을 보여준 이후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경건한 셈 계열의 계보를 보여주게 되는 이제 계보인 것입니다. 인류의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 경건한 이제 셋 계열의 계보. 여기서 이제 전 인류의 바벨탑 사건의 타락 이후에 경건한 셈 계열의 계보를 또 보여주게 되는 계보입니다. 셋과 셈과 이렇게. 자, 그때 그 두 번째에도 그 계보 중, 이 셋 계열의 계보 중 결국 맨 마지막 인물인 노아에 초점을 두어 다음 이제 세 번째에서 그 노아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계보였다면 이번 다섯 번째에도요. 이번 다섯 번째 오늘 이제 10절에 나오는 그 다섯 번째에도 이 계보 중 결국 맨 마지막 인물인 데라에 초점을 두어 이 다음 이제 여섯 번째에서 저 27절 그 여섯 번째에서 데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계보로서 말입니다. 그때 노아로 갔으면 여기서 데라로 갑니다. 다만 여기서는 앞으로 이 데라보다 그 아들 믿음의 인물인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둘 것이지만요. 앞으로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이제는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도 폐지가 되었고요. 또 데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데라의 아들이 좀 더 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도 얼마의 정보를 아는 것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계보로 시작하여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둔 내용으로 이제 12장부터는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죠. 원래는 아브라함이지만 이제 그 아버지 데라 쪽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중 먼저 이제 10절에서 26절까지의 셈부터 데라에 이르는 그 셈의 후에, 즉 셈의 계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후에는 셈의 계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먼저 10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셈부터 벨렉까지 이르는 계보는 전에 10장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에서 22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이제 다른 형제보다 셈만 다른 그 야벳이나 함보다 이 셈만 유일하게 5대손까지 보여주었던 그때의 그 족보와 일치하는 그 내용입니다. 족보입니다. 10장 22, 25절을 보면 여기 이제 11장 10절에서 19절에 나온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쭉. 다만 그때 그 10장 22절에서 셈의 아들들 바로 그 밑에 아들들이 5명의 이름이 나왔던 중에 아르박삿이란 아들만이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서 그 아래로 4대까지 4대가 더 나왔듯이 여기서는 셈의 아들들 중 10절 여기 10절과 같이 10절 보시면 나오는데 10절과 같이 아예 나머지 그 네 아들들은 이제 언급도 되지 않고요. 언급도 되지 않고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의 이름만 아예
나오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른데요. 그 사실을 볼 때 이후 그 후손들의 그 아르박사드 밑으로 그 후손들의 계보도 마찬가지로 다른 아들들이 이제 더 있었을 것이지만 그중 어느 정도 이제 경건함과 믿음을 이어간 자들을 중심으로 여기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이제 셈의 5 아들 중에 아르박사만 했는데 여기 나왔지만 여기 바로 그냥 아르박사만 나왔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외아들만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없죠. 더더욱이 이때 자손을 많이 낳았을 텐데요. 그래서 경건함과 믿음을 이어간 자들이 여기 주로 족보에 쭉 나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장에서 노아가 이제 거기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그 셋 계열의 계보도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믿음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쭉 족보가 나온 것이죠. 그때 5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에녹이나 이제 라멕 같은 경우가 특별히 더 그 믿음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에녹은 이제 승천하기도 했고 라멕 같은 경우도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아들 낳. 자, 그리고 또 10장에서 그 셈의 아들들, 지금 우리가 이제 족보가 5장의 그 셈의 계보와도 지금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보고요. 또 바로 이전에 나왔던 10장의 그 세 아들들의 족보와도 지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헷갈리지 말고 잘 우리가 구분하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10장 이전에 바로 전에 그 10장에서 그 셈의 5 아들이 나올 때 그 아르박사시란 아들은 3번째 나왔던 아들이었었죠. 10장 1절에 보면 그 아르박사시란 10장 21절입니다. 10장 22절 10장 22절에 보면 쭉 5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번째 나왔던 아들이 아르박사시였습니다. 근데도 그와 같이 여기 이제 오늘 11장에서 계보에 딱 이제 올라 있는 것처럼 이제 이후로도 나오는 여러 후손들도 꼭 장자여서 여기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고 경건함이 중요한 것이죠. 그 몇 번째 아들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러한 장자가 아니라는 것도 또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셈의 5대손 벨렉 이후에 이제 셈의 5대손 그때 벨렉 이후에 여기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보면 19절에 이제 이제 벨렉 18절 19절까지 나오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4대가 더 보였어서 나중에 마지막 대라까지 이어집니다. 총 9대죠. 5대가 5대까지가 벨렉이고 그 다음 4대가 더 보여져서 마지막 대라까지 총 9대 셈에서부터 9대까지가 이제 대라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0대 손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0대 손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그래서 전에 5장에서 그 셋의 계보, 아담과 셋의 계보를 보았을 때에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였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의 10대 손이 그때는 이제 뭡니까? 아담과 셋의 계보였다면 여기는 노아와 셈의 계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거기서는 셋의 계보, 여기는 셈의 계보로 갈 때 거기서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였다면은 여기서는 셈의 10대 손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또 조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담으로부터 한 10대 정도 내려오면 노아고요. 그 아들 셈에서부터 또 10대가 내려오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거의 한 20대 정도 내려오면 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나오는 계보는 그 5장에서의 아담과 셋의 계보를 기록한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셋 계보와 여기 셈 계보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각 후손마다 여기 보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그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방식 말입니다. 다만 그때 5장에서는 그 다음 부분에서 그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는 말이 각각 더 기록되고 있었지만요. 그것이 여기서는 생략됐다는 것이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요, 여기 지금 몇 년을 지내며라는 말이 그때처럼 원어상 몇 년을 살며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래서 결국 몇 년을 향수했다라는 그 수명이 아들을 낳은 연수와 또 그 이후 지낸 그 살게 된 연수를 더한 것에 불과했었기에 여기서는 굳이 그 말을 생략해서일 것입니다. 굳이 이제 더해보면 몇 년 산지가 나오죠. 몇 년을 향수했다라는 것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년에 나왔다, 몇 년을 또 지냈다 이거만 더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제 여기 나오는 9대에 걸친 9대에 걸친 그 모든 족보들을 전체적으로 그 공통점이나 특징들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에 아담과 그 셋 계보에서와 같이 셋의 계보와 같이 그때는 에녹이나 라멕과 같은 몇몇 후손들의 설명이 나오는 것이 없이 그냥 모두 다 이렇게 보면 낳고 또 이렇게 지낸 살게 된 그 족보만 나옵니다. 어떤 설명이 없어요. 아마 이전에 바로 전에 지지난주 그 10장에서 셈 자손을 말씀할 때 10장 22절 이후에 그 셈 자손을 말씀할 때 셈 같은 경우나 셈은 이제 야벳의 형으로 이제 소개가 되었죠. 또 에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하면서 또 에벨을 언급했었고요. 또 벨렉은 이제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정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설명이 있었기에 셈이나 에벨이나 벨렉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제 그 밖에는 특별히 이제 없어서일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그리고 이제 겨우 이 10절에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어쨌든 설명이 약간은 나왔던 거죠. 지난 10장에 나왔던 것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밖에는 많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10절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10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셈만 아르박삿을 낳은 나이를 말할 때 그냥 100세라고만 하지 않고 그 뒤에 곧 홍수 후 2년이란 말을 덧붙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 설명이 있는 전부일 뿐입니다. 자, 그럼 그 말은요, 홍수 2년이란 말은 홍수 후에 많은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고 곧바로 자식을 낳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방주에서 나와서 그렇게 인류를 재창조하는 명령을 받고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낳기 시작한 겁니다. 자손을. 자, 그리고 홍수 2년 뒤에 여기 이제 셈이 100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홍수가 몇 살 때 그쳤습니까? 노아가 몇 살 때? 601세 때 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8장 13절에 나왔죠. 그래서 이때가 노아가 홍수 2년이라고 했으니까 몇 살입니까? 603세가 되었을 때이고요. 셈은 여기 지금 100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때 셈을 낳은 겁니까? 503살 때에 셈을 낳았을 것입니다. 이는 전에 5장 말미에서 맨 마지막 절에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세 된 후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503세 때 낳았다. 지금 이게 셈을 낳은 거예요. 거의 일치하죠. 자, 그리고 그 100살 때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홍수 전 5장의 그 셋 계열의 족보 때의 패턴과 그때의 그 나이들과 비슷합니다. 자식을 낳은 나이들 때와 그때도 대략 100세 전후로 아이를 낳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수명이 한 900세 이상이 됐죠. 거의 1000살 가까이 되었죠. 그래서 아이를 100세 전후에 낳았던 것을 우리가 셋 계열의 계보에서 볼 수 있었죠. 그때와 여기도 이제 이 셈이 자식을 낳은 나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아르박삿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냈다? 500년을 지냈다. 즉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셈은 전체 600살을 살았다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그 수명, 600살이라는 그 수명은 그 홍수 전 그 5장의 셋 계열의 족보 때 대체적으로 900세 이상을 살았던 것과는 많이 차이나는 수명입니다. 이제
줄어들었죠. 900세는 600세로 쭉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후손들의 이제 자식을 낳은 그 나이와 또 그 이후 살았던 나이를 또 보게 되면 이 셈보다도 이제 못함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족보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출산 나이와 몇 살 때 출산했는지 그 출산 나이와 아들을 그리고 수명 다 끝까지 산 수명이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적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별다른 특징이 여기 보이지 않죠. 자, 그럼 셈 이후 현격히 낮아진 것이고요. 또 수명도 900세 때에서 이제 400세 때로 절반 이상 낮아진 것입니다. 자, 아까 셈까지는 그나마 조금 낮았지만 더 낮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3대 아래까지인 거기에 벨렉, 루, 스록 이런 자들의 이 후손들의 그 출산 나이를 또 보면 각각 30세, 32세, 30세로 앞에 이 세대와 비슷하지만 수명은 239세, 또 239세, 230세로 200세 때로 이번엔 아까 400세 때였으면 이 200세 때로 또 낮아져서 앞서에 비해 다시 절반가량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홍수 전에로 비하자면 4분의 1 정도로 낮아진 것이죠. 900세 때에서 200세 때로 쭉 낮아졌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셈으로부터 이제 7대 손까지 보았고요. 다음 8대 손과 9대 손인 나홀과 데라가 남았는데 나홀도 거기 출산 나이는 29세로 앞서와 이제 비슷합니다. 한 30세 정도 그와 비슷하지만 수명은 또다시 낮아져서 148세가 됩니다. 100세까지 낮아졌어요. 200세 때에서 100세 때까지 낮아졌어요. 거의 그죠? 자, 그리고 다음 데라. 이제 마지막 데라입니다. 데라는 9대 손 데라는 출산 나이가 다시 조금 높아졌어요. 70세가 돼요. 많이 높아졌어요. 2배 이상으로 갑자기 높아졌죠. 이제 거의 노인 때 난 겁니다. 70세. 또 수명도 저 뒤에 맨 뒤에 32절에 나오는 거면 마지막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조금 높아져서 205세가 됩니다. 100세 때로 내려갔다 다시 200세 때로 조금 올라간 것 같죠. 자, 하지만 이후 이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중에 이제 저 뒤에 보면 출산 나이는 각각 100세와 60세로 이 또한 높긴 하지만 30세 때에서 다시 이들은 되게 높아요. 100세와 60세로 높긴 하지만 수명은 175세와 180세로 다시 100세 때로 낮아지게 되고요. 또 그 다음 또 2대가 더 내려가면 야곱과 요셉은요. 이 또한 출산 나이는 약 80세 때와 정확한 나이보다는 이제 대략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들은 80세 때와 약 40세 때로 이들도 조금 높지만 되게 높긴 하죠. 또 수명은 각각 147세, 110세로 낮아져서요. 점점 100세 때 중반 이하로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몇백 년이 지나서 모세 때가 가면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수명과 같이 이제 모세 때는 완전히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모두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홍수 후에 이 대기층에 위에 궁창에 물이 내려졌기 때문에 대기층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 이 노화를 촉진시키고 또 먹거리에도 변화가 생겨 점차 거기에 맞게 이렇게 수명이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이 수명이 앞서 본 4분의 1 정도로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제 홍수 전에 비해서 얼마까지 줄어든 겁니까? 10분의 1 정도로 줄게 된 것이죠. 줄게 될 것이죠. 900세 때 이상에서 이제 거의 80밖에 80밖에 못 사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서 출산 나이도 함께 출산 나이는 이제 한 번 이렇게 쭉 30세 때로 낮아진 걸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 때 정도에서 한 30세 때 정도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서 수명이 이제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전체적으로 인류의 그 생육과 번성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게끔 된 것입니다. 빨리빨리 이제 어린 나이에 낳으니까 그렇게 인류가 번성하는 건 문제가 되지 지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 출산 속도가 이제 빨라진 그 출산 속도가 이 긴 수명으로 인한 누적 인구수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죠? 수명이 짧아서 출산을 빨리 하지만 빨리 죽죠. 그전에는 출산은 느리게 했지만 오래 살았죠. 근데 출산하는 그 속도가 나중에 오래 살아서 누적된 그 인구수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더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산 나이에 있어 앞서 맨 마지막 데라의 이 출산 나이를 보면 이제 그 70세를 비롯하여 나중에 그 아들 아브라함의 이제 100세도 그렇고 그 다음 두 대인 그 아래 더 두 대인 이삭과 야곱도 각각 60세와 또 80세 때로 다소 높은 것을 보면 이미 30세 때는 내려왔는데도 이들은 뭐 70세, 100세, 60세, 80세 되게 높아요. 거의 노인 때 거의 아들을 낳습니다. 높은 것을 보면 지금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이들이 다 이제 앞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될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 순조롭게 자식을 가진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의외죠? 자, 전에 5장의 셋계열의 족보에서 믿음의 인물, 가장 믿음의 인물이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노아도요. 노아도 다른 후손들은 100세 전후에 출산한 것에 비해 이 노아는 어땠습니까? 500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500세 때 그 이후에 출산한 것으로 조금 고생스럽고 뒤늦게 출산을 하게 된 것과 닮아 있는 것이죠. 자, 이는 믿음의 인물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약속이 늦어짐에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았던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축복, 육신적으로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돼도 인내하는 그 믿음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 그리고 그렇게 늦어지는 중에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 마치 홍수 전과 비슷하게 100세 때 자식을 낳은 것은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지금 시대와 같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삭을 낳게 된 것이지, 이제 100세가 그게 가능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미. 자, 지금도 이제 혹 80세 때 자식을 낳는 일은 간혹 있지만 말입니다. 지금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뉴스는 나옵니다. 근데 100세에 자식을 낳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9대에 걸친 셈의 계보를 보면 그 수명으로, 이제 전체 산 수명으로 따져봤을 때 셈의 4대손, 거기 에벨이라는 자가 가장 오래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그 9대까지 후손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았던 자가 에벨이에요. 그리고 다음 누구겠습니까? 바로 셈입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셈이 제일 9명을 통틀어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에벨 다음에 셈인데 이제 에벨보다 셈은 약 30년 적게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지난 10장에서 그 셈 자손을 언급할 때 10장 족보에서 셈 자손을 언급할 때 먼저 이 셈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런 말로, 그 말은 뭐였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는 의미로 이제 소개했었던 것이 에벨의 그 경건함과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게 가장 오래 산 수명을 보면 아마도 그러한 경건함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당시 이런 여러 후손들 중에서는 나름 장수의 복 또한 얻은 것 같이 보여지고요. 또 그로 인해 자신보다 150살 이상 많은, 160살 이상 많습니다. 150살 이상 많은 증조 할아버지 셈과 함께 단 30년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더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 있었으니
셈이 더욱 그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9명의 쭉 후손들 중에 그 저 밑에 사람들과 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고 있었어요. 셈과 에벨이 남아갖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보면 저 에벨 자손,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야. 이렇게 불렸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더더욱이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에벨의. 자, 그리고 지난 10장의 그 셈 자손의 계보를 볼 때에 에벨의 아들이자 셈의 5대손 벨렉 때 벨렉 말고도 벨렉의 아우 욕단까지를 함께 소개하며 욕단의 아들들이 그 셈 자손의 마지막으로 13명이나 나오고 있었는데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해서 그죠? 여기서는 욕단은 없이요. 그 형 벨렉만 나오면서 또 그 아들 루가 10장에서는 소개 안 됐던 그 루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는 그때 그 욕단의 아들 13아들들보다 경건한 계열로 대조되는 인물로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죠? 욕단과 벨렉의 같은 형제인데 거기에 벨렉이 이제 기록되고 또 그 아들 루가 기록됩니다. 저번에 욕단의 어떤 13아들은 어떤 퍼져나간 쪽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믿음의 계보, 경건한 계열로 이제 여기서 벨렉과 그 아들 루가 나오는 것이죠. 글쎄 그때 욕단 13아들과 지금 벨렉의 아들 루와는 서로 대칭되는 어떤 대조되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루라는 이제 자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원어로 이제 레우 이렇게 합니다. 레우. 그래서 동료, 친구, 형제라는 의미를 가진 원어 레아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동료, 친구, 어떤 형제. 그래서 이는 그 아버지 벨렉 때 지난주 그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이 나뉘은 이후에 봤죠 그때 벨렉도 나뉘었다고. 나뉘은 이후에 벨렉이 이제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지내라 라는 의미로 지어준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루를요. 이제 쫙 퍼진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라 라고 하면서 루라는 이름을 이렇게.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오늘 셈의 자손들은 나름 경건했을 것이고 말입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셈의 9대손 데라까지 보았다면 이제 26절에서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란 세 아들들을 낳았다고 마치 전에 5장 셈 계열의 족보 5장 셋 계열의 족보 맨 마지막에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것과 비슷하게 나오며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27절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그 세 아들들에 대해 마지막 32절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들 중 아브라함에게 그 세 아들 중 아브라함에게 여기는 물론 이제 아직은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냥 그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두어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아브라함 형제들 어떤 그에서 함께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27절 하반절과 28절에서는 데라의 세 아들 중 하란이라는 자에 대해 이제 먼저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에겐 형제죠. 아브라함의 형제고 데라의 아들 중에서 이제 하란. 그래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거기 27절 맨 뒤에 보면 롯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또 28절에 보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이 본토라는 말은 출생지, 뭐 고향 이런 말입니다. 고향, 출생지죠. 고향인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아, 롯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출생지가 또 갈대아 우르고 먼저 죽었구나 이런 정보를 보여주고 있죠. 나중에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기 소개된 것이고요. 또 데라와 세 아들들의 이제 고향이 바로 갈대아 우르란 곳이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의
이라크 땅에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라는 그 강 사이라는 의미를 가진 메소포타미아, 메소가 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포타미아가 강입니다. 아, 강 사이구나.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 그 평야 지역이죠. 그 지역 중에 지난주 보았던 어디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날 평지도 있고 또 바벨론도 있는 갈대아 지역이라고. 갈대아 지역. 갈대아 지역의 더 아래 남북 끝 부분의 도시입니다. 저 하류 쪽. 이라크 쪽은 이라크 남부 쪽이죠. 이라크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밑에. 자, 그곳은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교육이나 건축이 발달한 나름 문명 도시였고요. 또 달의 신 우루, 월신입니다. 달의 신 우루를 숭배하던 우상 숭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이름이 우루입니다. 우상 숭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강 저편은 이제 아까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이죠. 거기 거하여, 우루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도 데라는 나름 이제 경건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 족보에 이렇게 오는 걸 보면 또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또한 어느 정도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 다음 부분, 아까 24장 2절 그 다음 부분 15절에 보면 데라뿐만 아니라 너희 열조가, 너희 그 다른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신을 섬겼다라고 해서 이제 이 데라의 아들들인 아브람과 나홀까지도, 물론 이제 먼저 죽었던 하란까지 뭐 다 포함이 되지, 까지도 우상의 영향을 받고 나름 어느 정도 섬겼음을 알게 합니다. 자, 하지만 좀 이따 31절에서 볼 것처럼 데라와 그 아들 아브람이 그 우상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신약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뭐 이런 연설이나 구약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란에 있기 전, 하란으로 이동하는데 그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사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안 보이지만 그런 명령이 나오는데, 사실이 나오는데, 데라에게는 이제 그와 같이 함께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여기 떠난 것을 이제 보면 31절에 어쨌든 데라도 나름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거기 보면 데라의 아들 중에 아까 하란은 죽고요. 아브라함 같이 왔지만 그 나머지 나홀은 함께 가지 않았는데 이 데라, 아버지 데라는 함께 간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 데라와 아브라함이 나홀보다는 경건했고요. 데라가 뭐 나홀도 안 데려가려고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데라와 아브라함만 갔어요.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이 나홀보다는 경건했고요. 또 그 아들들 중에서는 하란은 이미 죽었기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 경건함을 이어갈 그 한 인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홀보다 경건. 자, 그래서 이제 29, 30절에서는 그 아브라함과 그 형제 나홀, 그 동생이죠. 나홀이 함께 나름 대조적으로 나오면서 그들의 결혼 사실, 즉 원어로 더 정확히 결혼 사실이라는 건 이제 결혼했다는 건 아내를 취한 사실과, 그래서 또 그 아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요. 거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밀가는 먼저 죽은 하란이란 형제의 딸이라고 하여 나홀이 결혼한 자와 밀가가 그 형 딸이라고 하여서 나홀은 조카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 당시엔 인구상 또 신앙상 근친 결혼을 허용하셨던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율법에 보면 금하시게 되죠. 자, 하란이 어린 아까 그 형제 이제 하란이
어린 나이에 더 일찍 결혼하여 딸을 빨리 얻었던가, 아니면 하란이 나홀보다 더 나이가 많은 형이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이제 딸이 비슷하게. 자, 그러면서 29절 말미에는 하란이 앞서 롯의 아비이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또 밀가의 아비, 또 이스가의 아비라는 말로 하란의 자식이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롯과 밀가와 이스가. 그러니 나홀도 앞으로 자식이 많을 것임을, 그 밀가와 결혼한 나홀도 앞으로 자식이 많을 것임을 함께 내포하여 아미샤리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후, 그래서 여기 이스가라는 사람이, 이스가는 별로 나중에 나오지도 않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자식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기 여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이후 다시 나홀이 언급되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전엔 전혀 언급이 안 되다가 그때 갑자기 또 나옵니다. 그때 보면 아내 밀가로부터 나홀이 8아들을 낳고요. 또 첩에게서도 4명을 더 낳게 됩니다. 총 12명. 자,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아까 8아들들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이자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어머니가 될 리브가를 낳을 자, 부두엘이란 자가 포함되게 되는데요. 여기 나홀과 그 아내 밀가를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또 그와 같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갑자기 나중에 창세기 22장 가서 나홀과 밀가를 갑자기 말하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리브가가 아내와도 막 그 자기 아들의 아내, 뭐 손자의 어머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 하지만 그러면서 다음 30절에는 그와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아까 나홀의 아내 밀가는 그렇게 아들을 많이 낳을 것이지만 그 형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맺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는 약속. 그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족보중에 이미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다음 31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또 사레 부부와 또 데라의 손자이자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아까 앞서 먼저 죽은 하란의 아들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이제 떠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했었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 그 중간에 하란에 이르게 되어 거기 거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여기 데라가 데리고 간 것으로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요, 데라가 하나님의 지시를 아브라함과 함께 직접 받았을지, 떠나라고 그 지시를 직접 받았을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서 전해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어떻습니까? 같이 떠난 걸 보면 나름 신앙이 있었음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음 32절을 보면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가라고 지시하셨는데 그거 이거 못하고 그 하란 땅에서, 중간에 보면 하란 땅에서 205세 때 죽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란 땅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약 3분의 2 지점인데 말입니다. 나중에 나홀이, 아브라함의 나머지 형제 그 나홀이 이곳에 와서 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쭉 이제 이삭의 아내도 그 하란으로 이제 얻으러 가고 이럽니다. 자, 그래서 이는 데라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은 데라가 연로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요. 그보다 나중에 그 아들,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믿음의 계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때 12장에서부터 그 데라의 경건함과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란 땅도요, 하란 땅. 아까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란 그 사람의 이름과 이게 하란 땅과는 이름은 같지만 하나는 인물이고 여기는 지명입니다. 자, 여기 하란 땅도 나중에 이제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제 그곳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란 자가 라반 그 외삼촌 라반의 드라빔이란 우상을 훔쳐오는 것이나 31장에 나옵니다. 또 그렇게 돌아오다가 더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가족과 일행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하란이 하란 땅에 우상 숭배적 환경이 있던 곳이기에 데라는 아마 그곳에 머물면서 아직 완전히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만 거기 눌러앉아 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라는 나름 경건한 부분이 있었지만 완전히 그 우상과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노아 홍수 이후 재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홍수 심판 폐지 약속을 지키시며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메시아를 통한 또 구원 약속을 이어가실 은혜로운 조치를 내리신 이후에 실제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그 믿음으로 이어갈 자를 선택하시는 배경이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그입니다. 그래서 먼저 셈의 계보를 보여주는 가운데 출산 나이와 수명은 홍수 전 셋 계열의 계보에 비해 현격하게 줄었지만 이번에도 경건함과 믿음을 이어간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될 것이 아니고 바로 그의 경건함과 믿음 때문일 것임을 나름 짐작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초점을 두어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세 아들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며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됐습니까? 그 여러 소개 이제 정보를 알겠죠. 바로 조카 롯에 대한 소개, 또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다는 사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한 소개, 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에 대한 소개, 또 나홀과 밀가는 자식이 많을 것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없을 것의 그런 사실, 암시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무엇보다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동생 나홀이나 또 아버지 데라보다 더 경건하여 경건한 셈 계열의 계보와 믿음을 이어갈 자임을 엿보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경건한 자들의 계보, 뒤에서는 믿음 계보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이 더 믿음과 경건함이 있었던. 자,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에 그 동생 나홀은 아예 동참하지도 않았고요. 또 아버지 데라는 동참은 했지만 중도의 하란 땅에서 하차하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전에 셋 계열의 계보와 그 마지막 노아가 그러했듯이 오늘 셈 계열의 계보와 그 마지막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그때 이제 노아처럼 그의 믿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여기 설명은 없었지만 역시 그 아브라함의 경건함과 믿음 때문에 이 소수이지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이제는 노아 때와 같이 육적인 방주가 아닌 영적인 방주를 지어갈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경건한 셈의 계보의 인물 모두가 전에 5장의 경건한 셋의 계보의 인물 모두와 같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모두 나올 것이기 때문이고요. 여기 다 나옵니다. 새끼가 다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요. 또 나와요. 이어서 쭉 나옵니다. 또 오늘 나홀이나 데라에 비해 그 믿음이 더 온전함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아브라함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았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자꾸 예정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그쪽으로 보죠. 자, 그리고 또 오늘 그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건함과 믿음의 표준은 바로 우상과 세상을 떠나 가나안 땅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라라고 하실 때에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예표하죠. 그럴 때 즉시 순종하고 또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마치 노아도 그러한 순종과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분께서 명령하신 이 세상과 육신을 떠나 하나님 나라와 영을 구하라 라는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노아와 같이 인정받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죽음의 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류를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시려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경건한 셈계열의 이 족보 가운데 한 인물을 이제 그 믿음을 보고 택하심으로 정말 다시 시작하시려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전과 같이 홍수 심판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께서 홍수 심판을 폐지하기로 약속하셨고요. 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암시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메시아의 씨를 오게 한 그 한 인물을 이제 초점을 두어서 오늘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믿음과 경건함을 이어갔던 인물임을 또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족보에서도 경건함의 족보를 충분히 보여주었고요. 또 그가 결국 그 형제 나홀이나 아버지 데라보다도 진정 하나님의 그 명령에 즉시 또 끝까지 순종하며 그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이제 믿음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물론 또 믿음의 연단을 받고 믿음이 더욱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긴 하지만 이와 같은 자리에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그 씨가 그 약속이 결국 메시아까지 가는 겁니다. 그 아들에 대한 약속.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로
정말 메시아, 또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까지 넘어옵니다.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창조하실 것인지 보이죠.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적인 나라가 나중에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갈 자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도 벌써 이제 엿보이신 겁니다. 순종하고 끝까지 그것을 또 순종해야 되는구나. 중간에 데라와 같이, 안타까운 건 데라가, 나홀 같은 건 아예, 나홀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자입니다만 우리가 데라와 같은 자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며 정말 그것이 아닌 진정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이제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지금도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정말 인류가 재타락한 걸 보시면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멸하신 것이 아니라 홍수심판 때 홍수심판 페이지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제 펼치시고 이제 그것을 시작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담으로부터 거의 20대 손에 이르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가운데 이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는 영적 믿음의 후손들, 이제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룰, 재창조하신 그 자들로 이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암시하시며 이렇게 시작을 보여주셨으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오늘 이 족보에서도 결국에는 경건함과 믿음이 보였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경건함과 믿음을 정말 온전히 보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참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 나홀과 같이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그 초청을 거부하거나 또 데라와 같이 그 가운데 나아가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중도 하차해버리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정말 우리가 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 순종하고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끝까지 걸어가며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나라에 참여할 그 믿음의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이 오늘 이 믿음의 모습들을 이제 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 결국 구원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